사실은 빌닷이 욥을 공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위로한 말이죠. 권면한 말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상황이 있고, 근데 빌닷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경험했던 선경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여전히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욥은 욥 나름대로의 자기 입장이 있더라. 그 빌닷의 권면과 충고에 대해서 그러면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욥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럽니다. 욥의 대답이죠. 욥의 반응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욥이 이런 말을 들어가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더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7절에 보면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고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셨다. 거기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참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그런 모든 면류관, 영광, 영예를 다 벗겨버리셨구나. 근데 지금 욥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고난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하는 그 말도 물론 마음이 번뇌가 되긴 했지만 욥이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이 뭐냐면 고난의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을. 지금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도 인과응보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너 자녀들 10명 다 죽은 거 너의 죄도 있고 자녀들의 죄도 있어 하는 거죠. 빌닷도 마찬가지죠. 빌닷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욥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세요. 지금 욥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7절, 8절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구나. 내 영광을 벗겨버리셨구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구나.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가운데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근데 고난의 의미는 찾은 것 같아요. 욥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나를 꺾으시기 위한 것이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의미는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 고난의 이유가 뭐냐. 또 욥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뭐죠? 인과응보적인 그 틀을 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잖아요. 근데 욥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욥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또는 다른 지체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우리도 몰라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것 같다. 그런 것들도, 근데 그런 말들도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이런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이 뭐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욥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20절까지 13절 시작.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온 집종들은 나를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거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욥이 굉장히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는 자녀들은 다 죽었으니까 없고 아내는 나갔으니까 없고 자기의 친척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에게 그렇게 존경해주고 또 가까이 했던 심지어는 남종 여동조차도 욥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고독 속에 빠져있는,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혼자입니다, 혼자.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모든 줄을 다 끊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만나는 당사자들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독, 외로움, 조롱, 수치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모습이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죠.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또 목마른 자들 마시게 하셨죠. 배고픈 자들 먹게 해주셨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기적도 베푸셨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는 다 갔어요. 누구까지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더라고요. 저는 13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긴 시간 동안 고난당하고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갑니다. 가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 친구도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사실 그분들도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다 뒷걸음 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막 분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왔는데, 응?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돕고 내가 당신을 얼만큼 이롭게 했는데 내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를 떠나? 그리고 분노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모든 인간처를 다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13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줄을 거놓으시고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빌닷이 그의 친구들 빌닷 또 엘리바스 소발 이들에 대해서 욥이 한 말이 있어요. 물론 빌닷을 향한 말도 있지만 그동안에 3번 다 돌아왔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절 갑니다. 2절 너희가 그러니까 빌닷을 포함한 3 친구를 모두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또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친구들에게 한 얘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빌닷을 포함해서 엘리바스나 소발은 이게 욥을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욥은 말하기를 그것은 나를 책망하는 책망이었다. 여러분 나는 번뇌케 했다. 번뇌.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이 고통 그런 뜻이에요. 이 야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통, 슬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번뇌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나를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학대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짓무르다, 짓무르다, 짓누르다. 지금 사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욥이 듣기는 나를 지금 기죽이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카.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카란 말은 짓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새로 나온 개정개혁에 보면 나를 짓누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의 그 말이 나를 기죽이는 것이고 나를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5절 보세요.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나를 향하여 자긍하면 내게 숙지될 행위가 주장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나를 애워싸니 너희가 할 것이다. 네. 사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맞아요. 욥이 하는 얘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러분이 하는 말 맞아요. 그러나 내게는 매우 힘든 고통의 말들이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21절, 22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욥의 부탁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부탁. 21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 없고도 부족하네. 거기 보면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이냐 그 말. 너희가 하나님이건데 당해도 내가 당할 텐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왜 나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런 얘기죠. 나를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중심입니다. 이게 이 욥의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우리 다른 사람들의 그 결점과 단점을 단정지어서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그분을 치유하는 일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참 힘들으셨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드시죠. 이 한마디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성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아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비난입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데 당신들은 뭐야? 왜 율법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왜 못 살아?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비난을 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비난을 넘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랬냐? 외식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 라고 오히려 그 여인을 살려준 거예요. 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100달란트 빚진 자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100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줬어요. 10,000달란트. 이게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죠. 네.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뒤에 이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를 만나세요. 멱살을 잡고 하는 얘기가 빨리 갚어. 너 그거 100데나리온 그거요. 100일 벌면 되는 겁니다. 100일. 3개월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고 다 탕감받았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너 그거 다 갚어.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 소문이 들렸어요. 누구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진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 아니 나는 이 종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아니 그거 100데나리온 진 친구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한 거야? 다시 데려와. 다시 데려오라고요. 그래서 그 탕감받은 것을 다시 갚으라고. 근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새롭게 받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게 그 친구와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를 지옥 갈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데 그거 용서 못하냐?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죄도 다시 용서받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욥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받을 것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만일 욥이 거기까지였다면 욥은 욥이 아니죠. 욥은 여전히 그의 시선을 친구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의 종들이나 아니면 친지들이 아닙니다.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 그가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래서 내가 알기는 그 말은 내가 믿기로는 그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믿기로는 나의 구속자란 말은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그가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가 땅 위에 서신다는 말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뭐를 믿은 거예요? 공의를 믿은 겁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로부터 조롱받고 억압받고 이렇게 비난받고도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요. 우리의 신앙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반드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그분에게만 두면 돼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잘 나가다가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이게 삶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욥의 상황을 욥이 지금 이렇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지 모른다고 할 만큼 욥 자신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이 믿는 것은 내가 믿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알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42장에 가면 결론이 딱 나와요. 그동안 힘들었던 막 좌충우돌하고 이랬던 모든 것의 결론이 42장에 딱 나옵니다. 그날이 이때인 거예요. 결론은 누가 내려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론 내려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 내려도 안 돼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빌닷의 충언과 빌닷의 권면을 들은 욥이 반응하고 욥이 한 말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도 내게 계속해서 말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웃에 대해서 언제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